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9장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지금까지 욥기를 계속 보면서 그 규범적 지혜, 규범적 신앙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 규범적 신앙, 규범적 지혜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모두 바라보면 모두 다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너무 쉽지만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정죄가 되고 오히려 위로하러 가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범적 신앙으로 사람을 괴롭히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고난당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의 삶과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범적 신앙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제 본문이 이제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복도 하나님께 받았다. 화도 하나님께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 간절히 무엇을 바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들어지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규범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학을 계속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3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을 어떤 틀에 담아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존재해,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라고요. 누구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떤 틀에 담아놓고 이 하나님만 옳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규범적 신앙의 두 번째 한계는 하나님을 파악하는 인간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규범적 신앙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르면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유를 한갓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고난의 이유를 찾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냥 인간사가 그런 거고 우리가 판단한 고난의 이유가 틀릴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분들 이야기하시면 제가 설교에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비슷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아이가 태어나고 아기가 자기가 안으면 자꾸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왜 엄마가 안으면 그 할머니가 안으면 아기가 울음을 그치는데 왜 제가 안으면 웁니까? 저는 기도해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저랑 너무 안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랬대요. 야 그러면 애가 울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생각을 하면 아기가 우는 것조차도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규범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규범적 어떻게 딱 정해진 대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힘들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원래 그런 것을 그리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틀이 정해지면 그것만 모두 옳다라고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욥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은. 욥이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비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폭풍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바람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예측할 수 없고 강력해서 그 앞에서 대항하려고 하면 이렇게 튕겨나가고 쓸려가는 것이 폭풍입니다. 18절에서는 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폭풍과 같은 고난입니다. 작은 바람도 그렇지만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욥은 강력한 폭풍 앞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폭풍 같은 괴로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힘과 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연약한 자구나. 이렇게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 다 신학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꼭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나의 절대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열을 내리려고 뭐 어떤 짓을 해봐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꼭 편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독감에서 회복되고 나면 약을 먹어서 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된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물론 약을 먹지 않았으면 훨씬 더 힘들게 지나갔을 겁니다. 폭풍은 절대 내 힘으로 잠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폭풍을 내가 이겨보겠다고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딱 가가지고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말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태풍에 잘못 휩쓸리면 어디 날아가서 어디에 부딪힐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폭풍을 만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강하고 크심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것을 반성적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 그 스탠다드한 지혜에 반대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신앙이다. 또 나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신학에서, 지혜에서 이 반석적 지혜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인간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온전한 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악한 자가 당하는 고난을 온전한 자도 겪어요. 무죄한 자에게도 갑자기 재난이 임합니다. 세상은 악인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재판관도 얼굴을 가려졌다라는 말은 의인은 구제하고 악인은 처벌해야 할 재판관들의 다들 눈이 가리워져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불의한 상황이 일어나도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데, 억울하죠. 그래서 욥이 의인이 할 일이 인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욥의 인내는 첫째로는 고난의 이유를 찾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손쉽게 고난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 논리적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까닭없는 고난에 답을 찾지 않는 욥의 인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는 까닭없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자꾸 이유를 찾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해요. 아까 이 수능 시즌이 다가오는데 고3을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정해놓고.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요?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사실은 자기가 정한 것보다, 자기 실력보다 한계가 높을 경우가 많아요. 떨어지고 나면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하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난이지만 고난의 이유를 찾지 않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떨어졌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건 반석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실력을 자기가 낮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모든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다 비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25절 이하의 설명은 마치 전도서와 비슷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은 매우 빠르게 지나고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모든 고민과 고난은 마치 헛된 숨과 같다 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인간의 고민과 고난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락이다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전도서와 욥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모든 상황을 다 지나가고 돌아보면서 인간이 다 할 수 없구나. 그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누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욥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현 시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그 검은 것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프고 무섭고 괴롭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신앙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그거예요.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통스럽다고도 말하고 자신의 모습이 끔찍하다고도 말합니다. 욥은 당당하게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인간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불경한 것이다. 욥기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십시오.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가장해 보려고 하지만, 아프지 않은 척 하려고 하지만, 신앙이 좋은 척 하려고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척 하려고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가식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자신의 괴로움에 솔직한 사람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하게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더욱 두려운 분으로 알고 그분께 엎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찾으며 내가 생각하는 이유, 이러이러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고난 앞에서 나의 연약함, 인간됨, 반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깨달으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정말 고난조차도 그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능과 또 임용고시와 직장을 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품한 교회가 정말 진실한 공동체로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이 도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연약하신 어르신들 이 추위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